본문을 보면 우리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를 부르는데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첫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음란하다 하는 이 단어는 창녀를 말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런 여자 맞이해서 결혼하랍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호세아 1장을 보면 고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결혼해서 호세아는 조금 더 여기에서 의문이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까? 하는 반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그 세 자녀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을 1장이 기록을 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된 심령이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함을 말씀하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품어주는 것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의 가장 문제가 어머니가 아이를 잘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6살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그 아이의 일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성품이 결정되고 성격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저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살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 너의 자식이 아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창녀와 결혼하게 하고 새 아이를 낳게 하면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호세아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말로 행위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일거수일투족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과 결혼하다시피 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이름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1장 2절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대요. 두드러 패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 다 종합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흩어버린다는 이스라엘의 말이 11절에는 진짜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름 그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모을 것이다.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보면 로루하마란 말을 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못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자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을 암미라고 바꿉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 뜻을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볼 때에 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타락도 이렇게 타락한 이 백성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자식 삼고 사랑하고 기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남편이 돼 장가든대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장가든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뭐 말귀나 좀 알아듣고 그래도 상대가 나의 어떤 이 제수처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가든대요.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해 주니까 믿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믿습니까? 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삼아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신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14절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친들로 데려가신다. 아골골짜기로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잘 타일르고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상대는 전혀 이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뭔지 알게 하고
그들의 마지막 결국이 어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호세아가 예언했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 부강했는지 몰라요. 아주 부가 넘쳤습니다. 아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같은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극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721년에 BC 721년에 북쪽 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는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후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세아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극한 대립, 극한 불신앙이 꽃을 폈을 때가 아방 시대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이 보내시죠. 엘리야야 가라. 이제 가서 내가 비를 주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는 아방에게 찾아가고 갈멜산에 갑시다. 당신이 그렇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도 않았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이유도 알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붙습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국 자기 신을 찾고 불을 내리면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난리를 쳤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소재 시간 그 잠깐 동안 엘리야는 백성을 모으고 제단을 쌓습니다. 또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하나님 불을 내리게 되어서 결국 850명을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쳐서 죽입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은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그때의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꼈는지 몰라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정도로 바알 신앙이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바알 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고 남자 신입니다. 여자 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땅의 신입니다. 농경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이 결국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성행위를 통해서 아주 난리를 치면 신이 깊어가지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방 시대 때 꽃을 폈다가
안 없어지고 계속 온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30년 동안요, 6개월 한 왕도 있고요, 한 달 한 왕도 있고요, 겨우 오래 한 왕이 10년입니다. 10년. 30년 후에 멸망할지도 모르고 이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9번역에 보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애한 것입니다. 바알과 짝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 앞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알을 자기들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이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탄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얼마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는지 이제 그들의 입술에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바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남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을 하는 그들을, 이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위선자였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업주어서 다시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1절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는가를 말씀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그랬어요. 흩어버리는 그들이 하나 된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두 조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원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와 똘똘 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기도 하고 남쪽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한 공동체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러거든. 한 우두머리, 지도자, 리더자, 왕 그 말이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말이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바로 그들이 원수 맺고 그런 그들, 나라가 잃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진 바로 그 땅에서, 아주 타락하고 망한 바로 거기에서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거기에서, 흩어져 버렸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때 그 날이 장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한 두목이 누구를 말합니까? 원문을 보면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 같은 리더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이미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은 다윗의 그 리더자 그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은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1차는 성전 짓도록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하나로 모으도록 돌아오게 하세요.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도록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가 되게 한 첫 번째 증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한 리더자, 한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철저히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된대요. 장가 든대요. 이름도 다 바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는 이미 우리 주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 다 미신을 섬기고 우리 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에 제수라는 말이 떠나지 아니했고 우군이 좋다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던 우리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는 우리 고향에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부정 탄다나? 특별히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는 아예 못 갔어요. 요즘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미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밥을 떠나고 빌기도 하고 그들은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고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려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알을 숨겼던 우리입니다. 우리 다 바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우리 아닙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우리 아닙니까? 야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야 진짜 좋은 꿈을 꿨더라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결혼했다고 해요. 우리의 주인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입니까? 꿈 하나로 말씀하시는 분 그 정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살찌져 내 대신 저주받아 내 대신 심판받고 내 대신 지옥에 내려가는 수도 없는 형벌 다 받으시고 그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합니까? 오늘 말하고 이 정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게 모든 내용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뭘로요? 죽으시려고. 모든 거 다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시합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날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태도로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까? 시시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네 어른 만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날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주의 주인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을 말했어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는 유대 땅 가봤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우리들이 오늘 검단동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한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내 자녀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영향력은 좋지만 누가 그렇게 키우시고 누가 그렇게 믿게 하시고 오늘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님 찾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우상 숭배자이고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든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삶은 그래요. 내가 잘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지요.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죠. 그것을 누가 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그렇게 인도했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막 쏟아져요.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됐대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많이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솔직히 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지금 말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탄을 그냥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니까 성탄절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성탄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난리가 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소리 없어진 것에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두목이요, 두목.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답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있었대요.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성탄을 축하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탄절이 돼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증거하고 전도자, 선교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결혼시키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를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멜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바알 종교에 찌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